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묵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요. 이 히브리어가 영어로는 비전, 즉 환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환상이란 단어를 미래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한때 일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은 망하거니와 이렇게 해석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으면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망하게 된다고 주장한 거죠. 대표적인 목사가 빌 하이벨스인데요. 그의 책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표에 집중하여 도달할 수 없고 꿈을 쫓을 수 없다. 나는 내 두 눈으로 그런 사례를 보아왔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력이 소실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본문 18절이 이런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시나 잠언들은 대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묵시와 대꾸를 이루는 후반부 단어가 뭐겠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당연히 뭘까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주 묵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묘사하는데요.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마지막에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묵시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하존입니다. 정리하면 묵시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행한다. 이 구절은 성경의 한 시대를 떠올리면 아하 하고 이해가 탁 되실 겁니다. 어떤 시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너무나 탁월하게 요약한 한 구절이 있지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방자히 행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드물었던 시대였다고 묘사합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 역시
오늘 본문의 묵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정리하면 백성들이 방자히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요. 묵시가 드물디 드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채 각자 속인에 오른 대로 방자하게 살았던 겁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사무엘상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대화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성막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백성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짓밟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영적 지도자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었던 사무엘이 등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자아 폭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심리학 저서 중에 자아 폭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인류는 일종의 집단적 정신병을 알아왔다. 그 집단적 정신병이 자아 폭발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자아 폭발이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견했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은 이런 자아 폭발, 자기 사랑을 죄의 본질이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아의 감옥에 가둔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에 갇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는 척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유대인,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지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는 것에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손과 발로 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진정한 공감은 순종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입술에 말씀이 있었으며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 방자한 삶이었습니다. 실상은 말씀을 무시한 거죠. 덕분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아 폭발의 시대에도 그 거친 시류를 거스르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보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아스, 한나, 룻, 사무엘, 그리고 무명한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소수를 디딤돌 삼아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제가 굳이 축복할 필요가 없지요. 1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며 사는 성도,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 더욱 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자아폭발의 넓은 길이 아닌 말씀의 좁은 길로 행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 맺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받은 성도,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비전트립 팀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문답 시간을 통해 학습 세례 입교 예정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